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위치, 율법의 의미,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쉬운 질문,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이죠.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 그래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를테면 권위와 권위주의, 권위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나쁜 것 아닙니까?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국가의 권위,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사실상 권위가 없는데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주장하고 권위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남에게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죠. 주의자가 들어가면 다 나쁩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나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향락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주의가 들어가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타의 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대신 그 주의에 이끌려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율법주의는 또 뭘 말하지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행위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신조다 보니까 사람이 결국은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정죄감을 받게 되는 거죠.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란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 아닙니까? 십계명. 율법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명령과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함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율법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 주진 못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 성격은 의로운 것이나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진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한계죠. 그럼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탐심이 뭔지를 몰라요. 로마서 7장 7절에 나온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가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을 내게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진 못하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역시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효용성과 한계성이죠. 율법의 효용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율법의 한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스스로 의롭다 하게 되지는 못하게 해주는 것. 율법이 왜 이 한계에 도달했는가? 우리 육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오늘 본 말씀 한번 같이 화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화면 말씀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율법이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는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한계에 도달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게 되었다. 육신이 뭐예요? 육신은 flesh, 살, 뼈. 인간이 육체로서 갖고 있는 살과 뼈를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그것이 영적인 용어예요. 육신은 옛 성품의 집합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가졌던 모든 옛 성품의 집합체가 바로 육신입니다.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모든 욕심의 저장소가 바로 육신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그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 욕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육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온갖 유욕, 무력, 명예욕, 권세욕의 욕망들이 바로 육신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게 하고 싶었지만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은 바로 육신 때문이었다. 인간 안에 꿈틀거리는 그 옛 성품의 집합체, 그 모든 욕심의 저장소에서 그 율법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율법이 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효용성을 설정해 두신 그 율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 그 뜻은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육신으로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로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다시 한번 화면에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라고 하지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육신으로 보내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내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옛 성품과 그리고 온갖 욕심과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육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뜻은 육신으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양으로, 그 뜻은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내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관련돼서 죄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예수님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야 대속이 가능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전가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가 받으면 죽으니까 대신 그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면, 죄인으로 오셨다면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을 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뜻이 뭐예요?
육신에다가 온 세상의 죄값을 정하셨다. 지불하게 하셨다.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의 뜻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대속의 효과가 우리에게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어디에서 그렇게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로마서 6장 14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거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만약 율법 아래 있다면 늘 율법이 정죄, 율법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도 실수합니다.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주관치는 못해요. 죄에 우리가 다시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은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키지.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뜻이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율법을 지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 육신의 힘만으로,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심만으로 아둥바둥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넉넉히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3장 13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옛사람, 옛 성품대로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다 육신을 좇아 사는 삶이죠.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다음 구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뜻은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급하며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공급하며 살지 말라.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방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검은 개가 있고 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 개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흰 양은 성령을 가리켜요. 우리 안에 이 양자가 있어가지고 늘 서로 싸웁니다. 늘 자기의 소욕대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흰 양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검은 개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이런 게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흰 양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흰 양이 좋아하는 것은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사랑, 기쁨,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양자에, 내 안에 있는 이 양자에 무엇을 더 많이 공급해 주는가에 의해서 그것이 강성해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검은 개를 더 키우는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다 공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흰 양을 더 강성하게 해줄 것들을 나 스스로에게 공급하며 살 것인가,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 좋아하는 걸 공급하며 육신에 끌려 살지 말고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을 공급하며 성령에 이끌려 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좇아 행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전처럼 율법에 정죄받고 율법에 죄책감에 휘둘리고 그리고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가 기억이 나고 죄를 따라 살게 되던 그런 삶에 다시
휘둘리지 않게 된다. 여러분, 비행기가 구름 아래 이륙할 동안에는 비가 쏟아져 내리죠. 그러나 더 비행기가 창공을 향하여 치솟아 올라서 구름 위를 날아가게 되면 그 지상에서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전혀 그 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 때문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을 지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율법은 내 육신의 힘으로 지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있게 되고, 14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복음을 부탁하셨죠. 말씀을 부탁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할 수 없었을 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이 율법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나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육신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입니다. 계명들이죠. 하지 말라라는 금령이 십계명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선하게 살라, 사랑하며 살라 라고 이루고 계신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행할 것 행하며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율법을 지켜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메말라진 저희들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